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 교회는 반복을 즐거워하는 교회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반복을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마땅히 나도 싫어해야 하는 것. 믿음이 더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점점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져. 갑자기 좋았던 것이 싫어지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자꾸 반복하면 되죠. 오늘 31장은 어제 하신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애굽 이야기 하시죠. 애굽. 어제도 애굽 얘기했잖아요. 애굽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 어제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너 자꾸 도움을 구하러 애굽 내려갈래? 화 있을진저. 호의 탄식하시는 거죠. 야, 너네는 왜 자꾸 그렇게 애굽을 좋아하냐? 애굽이 어디예요? 애굽. 세상. 저주 아래에 있었던, 진노 아래에 있는, 구원받지 못했을 홍해 바다를 건너기 이전 자꾸 과거 그리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때도 그렇게 아우성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죽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불평 불만이 가득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홍해 바다 건너서 구원해 줬더니 여기서도 또 그러는 거죠. 죄성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붙들리면 자꾸 생각나.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또 오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자꾸 가는데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뭐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말도 있고 마병도 있고. 그래서 그 애굽을 의지하면 뭔가 내가 안전할 것 같아. 오늘 여기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저 애굽을 의지하면 다 사라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반복해서 가지 말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너에게 하나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생각 좀 해. 머리는 내가 너네 장식으로 달아준 게 아니라니까. 계산 좀 해봐. 계산 어디를 의지하는 게 너에게 유익일지, 애굽인지 하나님인지. 이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센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지 왜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할까요? 우선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힘들어요. 참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그때에 내 눈에 도움이 될 만한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게 이제 애굽이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지. 나를 도와줄 만한 애굽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도움을 줄 그 나라가 나에게 도움을 또 주겠다고 그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얼마든지 힘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시 아수르가 괴롭히니까 일단 저 아래에 있는 힘센 애굽, 그 애굽의 말, 그 마병들, 그 힘 있는 것들 의지해서 이 아수르를 이겨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처세술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말이에요. 2절 말씀 볼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눈에 지혜롭다고 여기는 쪽을 선택했어요. 애굽. 이게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최선의 지혜야. 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지혜로워. 나도. 니네만 지혜롭냐? 나도 지혜로워. 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니네가 보기에 지혜롭다고 한 것을 따르는 니네에게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재앙이 있을 거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들의 지혜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라는 건 자꾸 보여야 하고 들려야 하고 만져져야 하는 유한한 지혜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 우리 하나님, 그분도 지혜가 있으신데 그분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간구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만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보여요. 그래야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팔아먹고 믿음이 더해지지 않은 그 겨자씨 하나님만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의 그 믿음, 그거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 더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저 천국 가면 됐습니다. 예배만 드려, 그냥 예배만. 이 예배는 밥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밥 먹고 사는데 인생 잘 살았다고 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밥은 왜 먹어요? 일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밥 안 먹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그리고 나가서 나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특별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손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나도 좋아하는 거. 그러니 너는 말을 의지하지 말고 마병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말씀을 한번 하시면 변개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말씀하셨나요? 시편 20편으로 가볼까요?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다윗의 시거든요. 세상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들 중에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인생은 누가 승리하느냐? 말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8절에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서는도다. 다윗이 확신 가운데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드니 그 인생을 다윗이 살아내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다윗이 호언장담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인데요.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 이 왕한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장차 니네가 왕이 필요하다고 할 때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그 왕은 말이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 병마를 많이 두지 마.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은 말을 의지하면서 통치하면 안 돼. 나라를, 백성을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치해야 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왕한테 한 말인데 모든 인생에게 한 말이죠. 왜요? 자기 인생의 왕은 자기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때 네 힘으로 네가 너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의지해서 결정하면 안 돼. 네 인생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 하나님 의지해라. 제발 눈에 보이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그거 의지하고 제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왜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잘 사는 것 같아. 야,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야, 나도 한번 저 사람들처럼 해볼까? 그런데 망하는 길이다. 다시 세상으로 가면 안 돼. 너네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엎드러지고 비틀거리면서 살지 않도록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오늘 하루만 한번 이걸 잘 생각하고 살아봐요. 눈에 보이는 것, 이거는 본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 본능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틀림없이 비틀거리고 엎드러질 거다. 믿음은 뭐냐? 그 본능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 이 싸움이에요. 본능에 이끌려 살 건가?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믿고 변개함이 없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 건가? 본능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기 성경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해놓으셔야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하면 신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 밑에 영, 그 신과 영이 아닌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이 아닌 신이 아닌 것을 의지한 모든 것들,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넘어지며 엎드러져서 멸망하게 되어질 거다. 멸망하게 되어질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신이 아닌 것, 영이 아닌 것, 그것 본능으로 살면 멸망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걸 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믿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한다. 자, 애국과 말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 전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신이 아니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을 믿어야 돼. 영을 믿어야 돼.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3절 다시 봐요.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손을 펴시면, 그의 손을 펴신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펴서 독수리가 집을 막 허물어 가지고 새끼를 떨어뜨린다잖아요. 왜요? 참새처럼 살지 않게. 그러면 막 공중에서 날지 못하는 새끼가 죽겠다고 저거 엄마 맞냐고 막 아우성을 칠 때 그 바위에 부딪힐 그 찰나에 달개로 착 안아서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독수리요. 그걸 연상하시는 그의 손을 펴시면, 지금 당장 내가 아수르 때문에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 저 아수르에 부딪혀서 죽을 것 같아요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날개를 쫙 펴셔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 날개 및 편안하다. 편안하게 다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용맹스러운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돕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오늘 결론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해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 깜짝 놀랄 말씀이 뛰어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사흐인데 이게 영어로 번역되어질 때 패스오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유월절 건너간다는 거.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공포스러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다. 뛰어넘게 하신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죽음의 권세에서 뛰어넘어 저 천국 백성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생과 환난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억울한 많은 일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싶다가도 여러분이 패스오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사흐 나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에 그 찬송을 부르며 건너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강을 건너가게 하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이 은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양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 손을 펴 내 삶을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켜주시는 분인 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이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학교 선생님들 이 일을 위해서 제1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사실은 여기가 제1선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은평교회의 신앙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은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지는 건데 상처를 대물림하고 악을 대물림하지 않고 치유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대대로 대물림시켜가는 우리의 신앙 교육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땅 동포들과 지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대전 소명교회 김문숙 목사님, 국계리교회 오세몽 목사님. 오세몽 목사님 오늘 감 따가지고 오신다고 어제 전화 오셨어요. 꼭 가는 길 안전하게. 많이 편찮으셔서 양파 농사를 못 져서 올해 양파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러시면서 힘드신데 안 주셔도 된다고. 어제 지난 주일 감사주 우리 감 많이 먹었다고.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 드려야 된다고 감 가지고 오신다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감 하나씩 또 더블로 가져가시네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우리 수고해 주시는 오세몽 목사님, 김원수 목사님도 우리 교회 다녀가신 목사님이신데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시는 김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많이 두렵고 떨리나 봐요. 하나님 이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용맹스럽게 이 과정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들었는데요. 이게 대학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대학에 가면 이 믿음을 다 팔아먹는 일들이 자꾸 생겨서 어제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요 2%가 안 된다네요. 대학생들 기독교인이 2%가 안 된다는 거는 저 아프리카 오지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미전도 정도기에 진짜. 대학 가면 우리 교회도 지금 대학 가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학 가면 사상과 이단들과 세상 쾌락들이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다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대학만 가면 이렇게 되나? 하나님 수험생들 시험 끝나고 대학 가서 믿음 팔아먹지 않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그러면 대학 안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대학 가서 믿음 팔아먹고 지옥 백성 되느니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데도 대학만 가면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 우리나라 믿는 가정의 자녀들만이라도 하나님 대학 잘 가서 믿음을 지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